창세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우리 3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삭에게 명하시는 내가 살 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 서 있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때때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들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대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원전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기원전 한 1000년경의 사람이고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쭉 보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뭐 세계사 역사책을 보면서 4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 책들을 보십시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지역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를 마을을 건설하고 점점 성을 짓고 융성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 임금은 누구누구였다. 굉장히 대충대충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의 의사소통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배고프다, 자자, 가자, 무섭다.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굉장히 정확하게 주고받는 그야말로 의사소통 대화인데 동물들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걸 기록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걸 기록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두리뭉실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그들이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돌이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교양 강좌하듯이 모여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과거에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평생을 이제 살면서 모셔야 될,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날의 얼굴에 그 히브리서 기자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얼굴에 수건을 이제 벗은 것처럼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그러한 일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원한 교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제 부모님 세대잖아요.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애들이 어립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이 애들이 부모인 저희에게 의지하고 막 100% 의지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막 얘들을 키우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기쁨들이 이제 옛날이 아마 옛날 일이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들이 커가는 그 기쁨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애들 보면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애들은 저 방에 좀 있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떠드는지 밑에 쿵쿵쿵 거려가지고 올라가서 야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교회 무너지겠다! 막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애들이 그냥 막 주눅 들어 있는데 또 미안한 거예요. 또 막 풀어주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삶을 우리가 이삭이 아니고 이제 이삭의 삶을 지난주로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삶을 살펴볼 건데 야곱 미국의 척스 윈돌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인물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설교를 이렇게 적어도 한 10몇 편을 했더라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 26장에 아주 잠깐 달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굉장히 많습니다. 2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6장까지가 야곱이 주인공이고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 다시 야곱이 또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래서 창세기 48장인가 9장에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27장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24장 가까이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별명을 얻잖아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고대 언어에서 나오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나그네 떠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복을 받고 딴 걸 받고 그런 민족이라고.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작은 그렇게 영예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 그 시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배후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야곱의 형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우리는 중간에서 약간 끝을 읽었는데 전체의 내용은 그겁니다. 나이가 많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20살쯤 됐을 때입니다. 이삭이 60세에 그 안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 직후에 일이니까 이삭이 이제 120세가 좀 넘었을 때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야곱은 180세까지 삽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눈이 안 보는데도 60년을 더 산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혹시 자기가 이제 좀 이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들 불러서 축복을 해주는데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의 축복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큰아들에게 이제 에서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그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게 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막 털이 많고 아주 그냥 상남자였거든요. 근데 야곱은 매끈하고 이렇게 좀 그런 여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게 염소를 죽여가지고 털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털 복숭이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아버지 이삭도 알게 되고 형 에서도 알게 됐는데 에서가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죠.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좀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보시면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목사님 그거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알려주세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왜 엄마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달리 큰아들 에서를 제끼고 둘째 아들 야곱을 그렇게 편애했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가? 그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늘 19절에도 거짓말을 하죠. 예, 제가 형 에서입니다. 지 야곱이면서. 에서라고 거짓말하죠.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까지 들이대면서 거짓말을. 거짓말쟁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과연 효력이 있는 축복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만 받고 하나님을 하기 싫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갈을 아들로 맞이했다가 가정이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 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그러한 참내 슬픔도 겪어야 했고, 그 덕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탄생했고, 그 아람 민족에서 나중에 이슬람교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슬람 국가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16살짜리 젊은 애가 나도 이슬람 국가에 가서 돈도 벌고 여자도 얻고 싶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슬람 국가는 세계 젊은이들 대상으로 우리한테 와라. 알라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면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돈과 물질과 그리고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 일 없는 세상에 젊은 놈, 쉽게 말해 논팽이, 탱자탱자 양아치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1200년경에 마르코 폴로라고 이탈리아 사람이 그때 중국의 원나라라고 쿠빌라이 칸, 그 징기스칸의 후손이잖아요. 그 나라에 갔다 오면서 동방견문록이라고 동방에 갔다 온 여행기를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앙아시아 어디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노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그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에게 청탁을 받아가지고 암살 업무를 대행하는 암살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산의 노인은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서 힘 좀 쓰게 생겼는데 탱자탱자 논팽이 건달, 세상 말로 양아치들 다 모아가지고 얘들을 산에서 칼 쏘고 이렇게 뭐 그냥 무슨 특공 무술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 교견체의 그 이슬람 국가들한테서 돈을 받고 그들이 죽여달라 그런 사람을 가서 죽이는 암살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암살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네가 암살을, 그 산의 노인들 집에 가면은 미녀들이 득실득실했답니다. 그리고 그 암살자들에게 그 여자들을 이렇게 막 성적인 그걸로 주고, 그리고 막 그냥 좋은 음식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암살 인물을 주고, 이걸 성공하고 오면은 너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고, 성공 못하면 너는 산을 내려가야 된다. 이놈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해치고 오는 겁니다. 이런 고약한 암살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한 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 왕이 착한 왕이었어요. 아니 저것들이 이슬람교를 섬긴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산을 기습해서 산의 노인과 그 암살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토벌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의 노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슬람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지 기록했는데, 오늘날 이슬람 국가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슬람교에는 심지어 그런 교리도 있다 그럽니다. 뭐 어떤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알라신이 성적으로 이렇게 막 축복하는 그런 천국이 있대요. 이렇게 여자들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런 그 미친 교리가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들과 하고 있는 게 지금 똑같은 행태인 겁니다.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런데 정말 젊은이들이 정신 뺏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뭐 실수한 거 얘기하다 그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도 실수를 했고, 노아도 뭐 이렇게 방주를 짓는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술을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이렇게 누워 자다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리고 신약시대 오면은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 삶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이 연약한 사람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러나 그냥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두십니다. 그대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를 변화시키고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그 질문,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하는 겁니다. 왜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이렇게 복 주려고 그랬는가? 물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에서는 막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우니까 아버지가 에서는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리브가가 볼 때, 대체로 이제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자식을 더 꼼꼼하게 살피잖아요. 리브가가 봤을 때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다른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서는 주로 밖에서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이삭이 이렇게 가족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식사할 때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이 모세의 시대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게 500년 동안 연결이 됐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툭하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냥이나 하러 다니느라고 집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놀러 다니기만 뒤따 좋아하고, 정말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자 그래도 축구도 안 가고 그런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어떤 교회에서 학생회를 지도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의 대학만 입학하면 그때 교회 잘 나오라 그럴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때 되면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로님, 걔가 대학 들어가면 장로님 말 들을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냥 지금부터 보내시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걔가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절대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벌써 그 20년 전의 일인데, 에서가 바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두 번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25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배가 고프다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뭔 필요하냐, 니 가져라 그냥. 그렇고 나중에도 복음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이삭이 또한 자기에게 축복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에서는 요만큼도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가 봤을 때 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나안에 이방 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그 미인들도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저기 멀리 거의 2달을 여행해 가야 되는 저 위에 있는 저기 바단 아람의 하란 땅에 가가지고 어머니 리브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친족 중에 어머니 아내를 맞이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원래 이방 족속인데 그들은 일부 다처제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아주 고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가족의 그 공동묘로 이렇게 삼았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가 거기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것도
둘이나 데려왔어요. 둘이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 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부모의 뜻과 명령에도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이러한 면을 봤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좋은 동기로 할지라도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이 방법, 이건 올바른 것이었는가? 첫째로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에서가 아닌데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갖다 대고 하나님이 고기를 순조롭게 잡아줬다 그러고, 24절에 이삭이 또 물었어요. 왜냐하면 음성이, 이게 팔보미 털이 있어 보는데 음성이 다르니까 에서는 뭐 걸걸했겠죠. 근데 야곱은 목소리가 좀 부드러웠나 봐요. 네가 참 내 아들이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함이다. 거짓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준 거다. 이건 잘한 거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봤을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고 형을 속이고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친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결과를 보시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쭉 얘기해 주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째,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형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20년이나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져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 타향에서 거의 뭐 노예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화해를 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화해한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은 돌아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 바다나람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2번이나 속였죠. 나중에 외삼촌한테 2번이나 속잖아요. 자기 아내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그리고 품삯을 충분히 준다 그랬는데도 계속 품삯은 한 번 속인 게 아니라 7번이나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리브가의 판단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판단이 아무리 옳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이러한 방식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이삭의 뒤를 이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고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서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고 아버지 남편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진정한 장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들이 나서가지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간이나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그 20년 타향살이를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야곱을 다시금 더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그 삶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 분열하고 20년간이나 헤어져 사는 그런 큰 슬픔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간절함, 사모함은 배우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